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 예수 우리의 대장 되시어서 이 땅을 이겨나가고 또 속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며 주의 권능으로 주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주님 나라 가는 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또 월요일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녀들에게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하심과 은혜로 충만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인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죄사함 받으루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 다치겠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새 일의 기도회와 송근 영신 예배를 은혜롭게 또 진행하게 하시고 또 2001년부터 새로운 손장님들
선원들을 돌아오며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일해 주신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일의 기도와 또 성군 영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순장님들 선원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주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되게 하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 되어 예수 안에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하나의 위로와 힘을 주고 격려가 되어 주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 이제 우리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새일의 기도회와 그리고 성부 영신 예배 주여 모두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마무리하며 한 해를 맞이하며 주여 특별히 새일의 기도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들을 주여 돌아보며 또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또한 감사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들 되게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2020년에도 주를 보고 기뻐하는 교회 또 말씀을 보고 기뻐하였고 기도하며 기뻐하였고 또한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새롭게 주신 한 해 또한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서로 화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순장님들과 또 새 일의 기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심 얘기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2단 심판이라는 제목을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심판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인류의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베드로후서에서는 특별히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있지만
코로나 촉발이 된 가장 큰 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에서부터 크게 촉발이 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일들이 한 이단 집단에서 이루어지므로 정말 기독교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단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는 8.15 광복절에도 또 교회와 관련이 있고 교회들이 이것저것 해서 정말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야지 아니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드러나게 하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요, 또 한국 교회가 건강하게 거듭내야 될 계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또 움츠려드는 모습들도 있다. 이단 때문에 교회가 또 부흥이 한번 꺾이는 때도 있습니다. 다미 선교라고 해서 다가올 미를 대비하라, 이 선교를 통해서 교회 재림 시상의 신앙이 또 한번 꺾였다고 한다면, 또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통성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좋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 좋은 부분들로 드러났다 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단들이 우리에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같이 영향을 미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도 만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교회의 건강한 부분들의 이미지를 정말 흐려버리는 역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 이단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나 봤더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으리라 라고 했는데, 1절 앞에서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나니 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사는 신약 시대에도 거짓 선생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말을 하고요, 이 땅 위의 짐승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다의 짐승, 땅 위의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어떻게든지 부리고 있는 이 거짓 선생들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건강한 것들도 행하기 힘든데 이상하게 건강한 것들도 못 해갖고 이단들도 끌어들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전 말씀을 이렇게 이리 꼬고 저리 꼬고 할 때마다 가끔 그래요.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냥 단순한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뭘 이렇게 말씀을 이리저리 복잡하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생각들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도 못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들만 열심히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기초되는 계명들만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들만 우리가 살아도 정말 우리 하루가 바쁘거든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들로 정말 이단들은 여러 가지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육신으로 오신 게 맞느냐?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어떻게 이 죄된 몸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서부터 시작해갖고 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본질이 뭐냐, 또 예수님의 이 본질이 하나이냐 둘이냐 이 일체이냐 뭐냐 하면서 따져나가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이 교리들 때문에, 이런 이단들 때문에 사실 우리 교리가 생겨버렸어요. 원래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없는데 이단들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생겨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는, 그런데 이단들이냐 아니냐는 것도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죠. 그들이 뭐예요? 사신 주를 부인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의 위인이시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사람들을 꼬여갖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이단이 뭐냐? 이슬람이잖아.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거의 큰 선지자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주라고 인정을 하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 하면서 살아계신 주를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있다 보면은 이건 임박한 심판이나 마찬가지죠. 그 앞에 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심판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첫 번째는 사신 주를 부인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호색하는 것을 따라요. 이단들의 특징을 잘 보면은 이 성적으로 건강한 이단이 없어요. 이상하게 이단을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성적으로 뭐 부인이 세컨드가 있다든지, 뭐 남의 이거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잘 보면 남의 부인인데 그 부인을 갑자기 끌어들여고 자기 부인으로 두고 또 얼마 있다가 그 부인 뛰쳐나와 갖고 내 돈 다 말아먹었다는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을 통해서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호색하는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예요? 진리의 도, 이 진리의 도는 윤리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건강한 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욕심 부리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지고 살다 보고, 또 그게 소망을 두다 보니까 이 땅에 호색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를 않고 그냥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을 뛰어넘어갖고 호색하는 일들, 물론 이건 호색하는 것들은 우상을 섬길 때 가갖고 탐욕을 하는 그런 이 선교를 하는 이런 것들도 포함을 되지만, 이건 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이건 10중 8구 다 뭡니까? 이단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세 번째 특징을 보니까 이득을 취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을 꼭 해요. 그리고 뭔가 이 돈을 건강하게 쓰지를 못해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거냐? 어떤 회계법인이 와갖고 이 교회를 탈탈 털어도 이 교회 참 건강하게 돈을 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가서 뒤집어 보면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 돈을 이상하게 써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떤 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단들이 꼭 뒤에 가면요, 교주들이 뭐예요? 자기 이득을 취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놔요. 우리 뭐 신천지니 통일견이 뭐 이 그의 뭐 이 박태선 이런 교든지 뭐 이런 교들 다 보세요. 다 이상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 안식일 교회도 무슨 36두유로부터 시작해갖고 뭐 36재단 해갖고 뭐 사업을 막 해갖고 뭔가 재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득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볼 때도 뭐예요? 비영리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에게 어떤 재산이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 개인으로 이득을 삼는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니 그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가 되심을 부인하고, 또 하나는 그가 호색하며 나아가서는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삶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홍수에 내리셨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이들을 멸망에 들어가는 예들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심판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 그들은 결국은 지옥과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질 것인데 언제까지만 있는 거냐? 심판 때까지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던져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던져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범죄한 천사들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을 따라서 3분의 1이 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예를 들고 있어요. 두 번째 예는 뭡니까?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의를 전파하는 노아.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노아가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멸망하기 전에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보니까 120년 동안 배만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의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멸망한다라고 했는데 의를 전파했는데 그것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했던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나마 노아는 자녀들에게는 모본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7 식구들은 보존했잖아요. 이 뒤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롯은 어땠어요? 자녀들만 구원하고 그 정혼한 남자들은 따라오지들 않았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7 식구가 누구예요? 자기와 자기 세 아들과 그리고 이 부인들, 이렇게 하니까 7 식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노아 7 식구들 됐으니까 총 8명이 그나마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녀까지는 구원을 시켰지만 그 뒤에까지는 이것을 이루지 못하여 갖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을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홍수로 내리셨으니, 그리고 세 번째 예를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본을 삼으신 그런 예들 중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였고, 노아의 때도 사람들을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심판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에게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듣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건지셨고, 우리는 아까는 노아의 이 8 식구를 건지셨다면 이번에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럼 믿음의 사람도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데서 나와야 되죠. 롯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컸어요. 롯이 이 아브라함을 떠나갖고 간 장소, 택한 장소가 뭐예요? 향락의 장소요. 풍요의 장소로 가다 보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자꾸만 이 눈길을 주고 또 그것에 속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의 롯과 같이 이 세상에 로또를 구하는 사람들, 뭔가 거기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한 행실로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된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부터 11절까지는 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건한 자는 시험을 견디게 하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들을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노아라든지 또 롯과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이런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갖고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와갖고 주를 떠나게 만들고 호색하게 만들고 이득을 취하게 만드는 이런 삶들을 가지게 만들면서 그런 삶들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처럼 멸망하게 만들고 심판을 하게 만들지만 경건한 자들은 끝까지 시험을 견디어서 건지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11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단들의 특징과 또 이단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광에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합니다. 영광에 있는 자들. 이 영광에 있는 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뒤에 보니까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보니까 이 천사들과 천사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절에 보니까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이 미가엘조차도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그들을 거슬러라 했더니 천사들을 거슬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사들끼리 다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들을 다툴 때 그 천사들에 대해서 미가엘도 고발하지 아니하고 하나 주께서 너에게 심판하실 줄 아니라 하면서 저주하거나 무엇을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거든요. 그런데요, 이 정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천사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망령케 일컫는 것부터 이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 중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케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여호와가 부리시는 일꾼들조차도 어떻게 돼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권위가 무너져갖고 하나님의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많고 또 거짓 선지자 아니고 참된 선지자들이라도 그들을 향하여 그것을 비방하고 함부로 행하는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 이 영으로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도 정말 함부로 비방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이런 모습은 이 이슬람이 나요. 이슬람이 이 마호멧이라든지 알라를 저주하거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 명예살인까지 하면 그것을 큰 두려움을 갖고 경외를 가지는데, 물론 잘못된 두려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 교회 안에서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함부로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는 자들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비방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며 그러면서 떨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이고, 이것은 어디서 옵니까?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면서 부모에 대해서, 이 학교에서 제가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에 보니까 어제도 보는데 참 찜찜하더라고요. 이 가정 폭력이 너무 심한데 이게 대부분의 노인 폭력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녀 폭력뿐만 아니라 노인 폭력들이 얼마나 이 가정들은, 아니 자녀 폭력은 그렇다 쳐요. 우리 옛날 유교 방식들이 있어 그러다니까 이것들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 폭력들이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질서를 파괴하고 권위를 파괴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 은혜를 모르고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를 세워준 사람들을 모르고 술 먹고 이 자녀들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또 이 부모들에 대해서 이 살해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런 좀 끔찍한 세상들은 어떻게 보면 거짓에 취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엉망으로 들어가면서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길까지 그들을 인도해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현병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정말 끔찍하게 죽였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조현병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들어가면요, 우리 영혼들을 갉아먹을 뿐만 나중에는 본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따라가는 그 생활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단의 특성들을 알고 그들의 문제점을 알면서 그들의 탐욕에, 그들의 거짓 교리에, 그리고 그들의 거짓 이득에 쫓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에 대한 교훈, 뭐라고요? 천사들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심판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삶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하고 이 시대 거짓의 영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날마다 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단의 특성과 문제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가 점점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의 문화들이 정말 하나님을 벗어나 대적하는 사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뿐만 아니라 주님, 각 가정들과 각 개인들의 이 기본적인 인간 관계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세대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노아의 자녀들과 같이 이 시대에서 구원받을 시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속하여 주여 신음하며 탄식하는 우리의
이 자녀들이 거룩한 심령들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힘쓰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도 주신 말